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조건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삶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또 늙은이는 젊은이를 부러워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열등생은 우등생을 부러워합니다.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다재다능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왜 저 사람은 능력을 많이 가졌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도 능력이 좀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조건적 사회죠. 우리 사회는 이런 조건적인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정일이 지나도 아이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사임당 5만원권짜리를 엄마 배 앞에서 이렇게 흔들면서 아가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가 빨리 나왔다는 우스갯소리는요, 아마 우리 사회가 그런 조건적인 사회가 아닌가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회의 인간형은요, 소유에서 행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인은 아닙니다. 저는 무화과나무 열매가 무성할 때 행복합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아멘도 하네.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을 때 행복하고 밭에 식물이 많을 때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의 그리고 외양간에 양과 소가 많을 때 행복합니다.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 것 같아요. 하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할렐루야. 인생들은 정말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면 갖는다고 여러분 행복해집니까? 독일이 셰익스피어하고도 바꾸지 않은 게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독일 가시면은 독일은 다 게테 때문에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게테가 차를 마신 곳이 있으면 게테가 차를 마신 곳 해가지고 돈 받고, 게테가 식사를 한 곳이 있으면 게테가 식사를 한 곳, 또 게테가 스파를 한 곳이 있으면 게테가 여기서 스파를 했다고 또 돈 받고, 우리 까를로 바레 또 게테가 이렇게 수양한 곳이 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게테가 아마 독일에 돈을 상당히 벌어다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학원도 그래서 게테하우스. 만약에 여러분 독일 사회가 이렇게 게테로 먹고 살 수 있다면은, 게테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죠. 그런 게테가 나는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도 하는데, 게테가 하는 이야기는 내 인생에 즐거움을 가지는 것은 사주도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꼭 소유가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행복일까요? 뭐가 행복과 관련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에는 세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부류가 있을 수 있고, 반면에 또 한 부류는 인생은 행복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부류가 있을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부류는 인생은 행복한 것이다, 그러나 행복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응답하는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힐링 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네 번째 신앙의 선택을 행복에 두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 전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를 만났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진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난 왜 그 사람을 만났는지 모르겠어, 진짜 스트레스였어,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만날 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네. 할렐루야. 이쪽만 행복한 것 같아요. 뒤쪽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 좋은 말만 하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저를 만나는 사람은 행복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방금 어떤 영화를 봤느냐에 따라서도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영화는 보고 나면은요, 정말 마음 가운데 잔잔한 여운이 남고 감격의 마음이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반면에 어떤 영화는 굉장히 불안하고 또 힘들고 또 저희 영화의 메시지가 전혀 뭔지를 모르겠다는 그런 영화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은 찜찜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사소한 것들에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를 살고 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잘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행복감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꽃 한 송이를 보고도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고요, 맛있는 음식 하나를 먹고도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점심을 사주셨어요. 목사님, 고기도 못 드시는데 오리고기 드시러 가십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구역에 있는 베트남 시장에 오리 분차를 먹으러 갔어요. 여러분, 오리 분차가 있는지 몰랐죠? 전부 다 돼지고기 분차만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베트남 시장에 가니까 오리 분차가 있더라고요. 삶은 분차하고 그릴로 구운 분차하고 그 다음에 쌀국수하고 국물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도 거의 먹지 않는데 어제 오리고기를 먹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는데 이 오리고기는요, 그 지방이 저지방이어서 먹어도 좋대요. 그래서 참 오랜만에 남의 삭신을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기쁨이 있었는데 집에 와서 검색을 해봤어요. 오리고기가 과연 고혈압, 당뇨에도 괜찮은가? 고혈압에는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와 있는데 당뇨에는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거기 가고 싶은데 다음에 갈 때는 많이 안 먹고 조금만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지구에서 두 다리를 뻗고 그 지구 위에 서 있다는 그런 존재감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저 사람 인생은 전혀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를 몇 년 전에 봤어요. 루게릭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가장이 루게릭병에 걸렸습니다. 집안이 쑥대밭이 됐어요. 그런데 인상 깊었던 것은 그분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호흡도 제대로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래가 끓으니까 그 가래가 끓으면은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가래를 제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남편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시장도 가지 못합니다. 조금의 짬도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가정이 부유한 형편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인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밝았습니다. 남편이
말할 수도 없으니까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부인의 얼굴이 전혀 우거지 인상을 쓰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부인이 남편을 존경한답니다. 과거에도 존경했고 지금 몸이 아픈 이 순간에도 자기가 남편을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아직 희망을 자기는 버리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되면은 여성들은 한숨 푹푹 쉴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우울한 감정 속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치료약이 개발되고 있는 중이니까 약 나오면 남편은 건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함께 전혀 구김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른 가정, 다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어요. 극한 상황인데도 아이들과 함께 부부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보통 일은 아닐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음에도 누리는 행복한 삶의 모습.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행복할 수가 없었느냐? 불의한 세상 나라가 유대민족을 쳐들어오고 유대민족은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하고 그들의 지배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어려움 속에 빠지는 상황. 여러분, 신명기 법에 의하면요, 악한 나라가 선한 나라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지배적입니다. 선한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하나님 선택한 백성의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를 침략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불의한 나라가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침범한다는 것은 그들 백성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나라는 악한 나라에 의해서 침범을 받았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편할 수가 없는 삶이었다고요. 그런 삶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심한 갈등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 처하게 됩니다. 마치 터널 속에 들어간 것 같은 어둠의 현장 속에 그는 절규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무화과나무 열매가 파리하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아니하고 감람나무는 소출을 기대할 수 없고 우리와 애양간에는 소와 양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꼭 그런 인생의 흉궁기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지 아니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지만 그 소망과 기대와는 상관없는 정말 괴로운 상황이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춘궁기, 오늘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표현하는 것과 같은 인생의 재미가 하나도 없는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행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다는 것으로 행복감을 느끼고 없다는 것으로 불행을 느낀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언제나 소출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풍년이 들 수 있는가 하면 흉년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소유가 있어서 가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짜 중요한 사실은요, 늘 우리의 삶 속에 풍년이 든다고 할지라도 행복이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혹시 발견하십니까? 행복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 소유에 대한 집착,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소유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마음이 만들어내는 모든 불행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 혹은 그가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의존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없이는 나는 행복할 수 없어 하는 의존 감정.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어. 그런 의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존 감정은요,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양자를 다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요, 집착하는 그것을 얻었을 때 우리는 짜릿짜릿한 전율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어떤 것입니까? 만약 내가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불행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잃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 열심을 갖고 있다면 그 열심이 집착인지 아닌지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해 보세요. 어떻게 시험해요? 만약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그래서 성취하고자 하고 또 소유하고자 하는 이 열심을 잠시 뒤로 하고 만약 이것을 내가 얻지 못했을 때 나의 감정은 어떨까 하는 것을 추측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싶어 했던 것을 한번 여러분 삶 속에서 지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워봤는데 금단의 현상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지금 집착에 빠져 있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집착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집착 버리는 훈련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해보고 결론이 집착이라고 판단되어지면은 우리는 그 집착에 대한 버리는 훈련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어야만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만은 가족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을 버리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이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대상이지만 만약 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다면요, 버리는 훈련을 필시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새끼들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들을 향한 열심이 집착의 수준이라면 이제는 좀 더 자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될 것입니다. 성공과 일하는 자리를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훈련을 하십시오. 아멘. 그것을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유한 삶이 좋지만은 너무 거기에 빠져들어서 바보처럼 사는 것으로부터 벗어남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삶이 좋아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 건강을 잃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처럼 우울하게 내가 살지 않겠다는 훈련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없도록 만드는 우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집착할 만한 것을 버리는 훈련을 하는 사람. 우리는 바울이 처절한 역경 속에서도
그가 강렬하게 체험했던 행복감에 주목해야 됩니다.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판단으로 세상의 잣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의 삶은 불행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불행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요, 그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매를 맞고 옥고를 치렀고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고백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심각한 질병 하나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가 변하기를 내 안에 가시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가시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찌를 만큼 아픔의 순간순간들이 바울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치유해달라고 하는 그 금식을 3번씩이나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40일 금식하면서 3번이나 그렇게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중심에 있는 기도를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이 거절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쯤 되면은요, 우리 식으로 생각할 때에 시험 들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시험 들어야죠. 실족해야 됩니다. 자빠져야 돼요. 서운한 감정 플러스 불행한 느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에서 자기의 연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소유에 대한 강렬한 집착을 버림으로 가능한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렸다. 푯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그런데 그 푯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인생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는 소중한 지식들을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대제사장의 눈에 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려는데 그의 열심은 특심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인생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성실함을 삶의 기본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인생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고백했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이전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가능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이 풍선을 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풍선을 부는데 바람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풍선이 커지면서 단단해지기 시작하죠. 그만 불어도 되겠는데 더 불게 되면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마음이 들게 돼요? 불안한 마음이 들게 만듭니다. 언제 터질까 하는 긴장의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풍선을 조금만 바람을 빼면요, 긴장감은 사라지고 평안이 공급되고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삶에서 바람을 빼십시오. 아멘. 바람을 빼야 돼요. 소유 집착은요, 정상의 삶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소유하려면 남보다 앞서야 되고 남보다 경쟁에서 앞서려면 여러분 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버페이스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일이 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야. 이게 느껴지면은 한 단계 뒤로 물러서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야 돼요. 삶에서 기름기를 빼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콜레스테롤이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관이 있어요. 혈관이 있는데 자꾸 화학적인 것들을 먹게 되고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혈관에 뭐가 끼어요? 기름기가 끼게 되고 불순물이 차게 됩니다. 그럼 피가 원활하게 흘러야 되는데 피가 원활하게 흐를 수가 없죠. 그런데 심장은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니까 피를 제때제때 보내기 위해서 심장을 압박하면서 펌프질을 더 세게 하게 됩니다. 펌프질을 세게 하니까 뭐가 올라가요? 압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고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펌프질을 하게 되고 그것이 혈관 중에 약한 부분을 뚫고 터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뇌출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기름기를 빼야 돼요.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서야 돼요.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다면 그 집착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집착 버리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둘째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착하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할 만한 것들로부터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집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뭔가가 채워질 때 가능한 일이에요. 뭔가가 채워질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세상의 것들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모든 재산을 다 가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갖는다고 마음속에 행복이 물밀 밀려올까요? 행복이 채워질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그 채움은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채우면 채울수록 거기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갈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를 먹기는 먹었지만 뭔가를 채우기는 채웠지만은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증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될 때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이 비로소 행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AD 9세기 압둘라만 3세는요, 사라셋 제국을 49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소유했어요. 아름다운 여인 3,321명을 후궁으로 거느렸고 그들에게서 자녀 616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귀와 힘과 쾌락을 모두 다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숨기면서 고백했던 고백은 뭐냐면, 나는 인생 살면서 행복한 느낌을 14일밖에 느끼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죽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목적 없는 소유와 무절제한 낭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왜 살아있는가 하는 것을 느끼는 것. 여러분, 그 존재의 의미는요, 존재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말씀과 영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 행복의 충족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인생은 그래서 삶 가운데 소유하고 싶은 것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영생을 누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그 마음 심령 가운데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저는요,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남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공급받는 그것을요, 저는 예배의 회복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작업은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음성을 듣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마음의 고백을 올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충전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충전이 된 사람은요, 인생을 피곤하게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피곤을 느끼지 않습니다. 지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충전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함으로 지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피곤하고 지쳤어도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충전을 경험하는 인생들은 행복감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첫째 날이라고 삼는 거예요. 첫째 날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과 은혜들을 경험하고, 마치 성전의 흐름물이 강수가 되어서 그 강수에서 헤엄치듯이 우리도 주님의 은총 안에서 헤엄치는 은총을 경험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비로소 공급받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인생은요, 비록 가족이 먼저 곁을 떠난다고 하여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뒷방 늙은이가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생의 자포자기한 모습을 갖지 않습니다. 돈과 건강을 잃어 사람 보기에 초라한 사람이 된다고 해도 그런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며 모든 순간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행복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행복하다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만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불행은 자기만 행복해지는 욕망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행복의 그릇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 보세요. 그러면 그 나눠줄 때 내 마음이 또 다른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들에게 가세요. 아멘. 그들에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하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왜 내 마음 심령이 이렇게 평안한지, 당신이 보기에는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전혀 내 인생은 불행하지 아니하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감격하고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지, 여러분,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다 정했어요. 세상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요, 하나님께 집착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진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이치, 세상의 원리와는 반대예요. 역설의 원리죠. 역설의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들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식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힐링 캠프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참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행복을 느끼는 일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행복을 전해주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대를 따라 소망을 따라 여러분에게 노래 하나 부르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불러줄 거예요. 뭐 가사를 다 외우지는 못해서 악보를 보고 불러야 되지만은 그런 노래를 하나 부를 거예요. 제목은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래를 들으면서 행복을 주는 예수님 만나 행복한 삶이 된 여러분 또한 동일하게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 되기로 마음 심령 가운데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불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길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우리 이 노래를 후렴 부분만 이리저리 그 부분만 한번 불러볼까요? 부르는데 그대를 우리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이렇게 넣어서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리저리 둘러봐도 뒤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예수와 함께 있는 것. 예수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예수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예수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복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셨지만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줄 알아 마음 심령 가운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믿어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면 당연히 행복을 주는 사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집착하는 것을 버리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집착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행복을 전해주는 거룩한 행복 전도사가 되도록 주의 능력과 권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